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당히 배고픕니다. 왜 배고프냐면요, 육체적으로 배고픈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오늘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오셨나봐요. 배고픔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I'll do my best.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성경책을 우선 처음서부터 이렇게 펴주실래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펴놓으시고,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커미셔닝이라는, 저를 따라해주세요. 커미셔닝. 다시 한번 커미셔닝. 커미션이라는 2017년도에 우리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나눌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우리 공동체니까 같이 읽을게요. 하나 둘 셋.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또 2017년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제 떠나가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017년도에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이, 커미션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깊게 저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정말 커미셔닝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아까 찬양한 것처럼 Where you go, I will go. Where you say, I will say. 당신이 보낸 곳에 제가 갈 거고 당신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할 것입니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커미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것 같이, just as God sent Jesus, 같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이 커미션의 키워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즉 친밀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의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커미셔닝을 절대 예수님과 하나 돼서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세상이 먹힙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게 혼란스러울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커미션을 받을 때, 여기서 2016년도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친밀함, 아가서의 journey, 성화, 주님처럼 주님 닮아가는 것. 네. 그래서 커미셔닝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친밀함, 아가서의 내용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기본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친밀함이 끝났다고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계속해서 친밀함은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 친밀함에 열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친밀함에 5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친밀함에 하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레버가 다 달라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초 가운데 하나를 받으셨던지 열을 받으셨던지 5을 받으셔도 상관없이 이 친밀함의 기본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다음 스텝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했습니다. 순종 없는 친밀함은 가짜입니다. Without obedience, there's no such thing as intimacy. Intimacy leads to obedience. 순종 없는 친밀함은 그냥 보기 좋은 거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눕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이 친밀함의 기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진정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분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제가 지금 저번 주에 대한 걸 리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주옥 같은 얘기예요. 제가 빨리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요 이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거예요. 즉 진정한 순종을 하기 위해 친밀함이 없이 순종을 못하고 또 진정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순종은 믿음의 기초로 이루어져 있고 또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체험했었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진정한 순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교회를 나오셨고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주님을 믿으셨던 분들은 진정한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캔서스 국제 기도의 집 미국에 있는 캔서스의 아이압에 있는 그 마이크 빅고 목사님께서 하신 프레이즈가 전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Lovers outworks the workers. Lovers outworks worker.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일하는 사람보다 더 훨씬 큰 업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는 그 사람보다 진짜 열정적으로 그걸 사랑하게 되면 그냥 일하는 사람보다 더 큰 업적을 남긴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게 저번 주의 내용인데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친밀함을 통해서 순종하길 원하는데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순종하기 원해요. 그래서 여기 예배당 나갔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케이, 순종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저번 주에 설교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커미셔닝을 받기 위해서 보냄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연결돼서 거룩함이라는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거룩함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예.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다 여셨죠? 제가 저번 주에도 이 말씀을 봤고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죠?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봤을 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보러 분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분별하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네.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분별하기 쉬운 하나님의 뜻을 right away I'm gonna explain to you. 저 여러분들 설명할게요. 이거는 그냥 no doubt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분별하기 쉬운 것. 그게 뭐냐면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하도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물어보셔서요. 제가 이제 아예 2017년도는 하나님 뜻이 모르겠습니다라는 이 얘기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네, 말씀을 통해서. 아멘? 궁금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시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떨리죠? 이게. 네. 첫 번째, 가장 분별하기 쉬운 하나님의 뜻은 is His moral will. 도덕적인 뜻입니다. 이게 가장 분별하기, 깨닫기, 알기 쉬운 거예요. 예, moral will,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대부분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하라, 하지 말아라고 비춰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이런 거 있죠.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냥 흑백 논리로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냥 기본 빵인 거예요. 기본 빵. 잘 이해되시죠? 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봤을 때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런 moral will of God, 하나님의 이런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주신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근데 왜 이 도덕적인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moral will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 도덕적인 하나님의 마음,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이제 적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moral will of God을 가르쳐 주신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죽음과 같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모습과 닮지 않는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단순히 우리를 그냥 괴롭히고 로봇을 만들고 종교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율법 같은 거를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적으로 뭐냐면 그 율법을 100% 완전시킬 때 그 모양이 예수님 닮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했다면. 그게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거죠. Conform to the image of Son.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아들의 모양대로 닮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그냥 적으세요.
요한복음 3장 2절서부터 3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절서부터 3절은 How to conform to the image of God.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아마 제가 여러분들 이제 그 말씀 끝나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소그룹으로 나눠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디스커션, 나눔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나누는 분들에게 다 카카오톡으로 도대체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나눔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일어나는 리저트는 뭐냐면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God ultimately lead us into the enjoyment of the intimate fellowship with God.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닮아감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친밀함을 enjoy, 그냥 친밀해져 이게 아니라 즐겁게 그 친밀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쉬워요. 가장 쉬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도덕적인 will. Moral will of God. Moral will of God.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구할 때 가장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돌아가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이 기도가, 이 마음이, 이 뜻이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인 말씀과 어긋난다면 probably it's not it.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순초 이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얘기 맨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들으시고 이사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의 물건이 그냥 갖고 싶어. 그쵸? 너무 갖고 싶어. 근데 내 거 같아.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의 물건을 제가 취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해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적인 기준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돼요. 네. 말씀을 모르시면요, 주님이 이게 원하시는 건지 안 원하시는 거 잘 헷갈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멘? 네. 하지만 많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black and white, 흑백 논리로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의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 막상 우리 삶 속에 딱 들어갔는데 순종하기 어려운, 헷갈리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커리어, 어떤 직업을 내가 선택해야 되나?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죠? 어떤 직업을 택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또 내가 이거 this is a good question.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너무 미스터리해요, 그렇죠?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또 주님, 제가 풀타임 사역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주님,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저는 그냥 평신도로 그냥 일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마켓플레이스에서 섬겨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 그리고 또 제가 개런티합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운 질문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묻게 될 거고,
이 질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할 거예요. It's gonna be such a test for our lives.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for you to find the will of God.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아멘? In the midst of this hard question, His first will is for you to look for His will.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님,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또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이슈들은 좀 아리까리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정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moral principle.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 말씀 위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kingdom principle.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통해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냐면, 성경적인 렌즈, 하나님의 관점의 렌즈를 안경을 써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킹덤 프린시플이에요. 그리고 요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은요. 이제 이게 저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양한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moral will 가운데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냐라는 질문을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 principle,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리, 하늘나라의 원리를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parable, 비유를 통해서 그 원리들 빨리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제 그 원리의 린스대로 여러분의 삶을 드러나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having said this,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스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결혼, 그렇죠? 결혼의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원칙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원칙. 성경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못 하셨던 분, 모르신 분들은 이제 선지자서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탁취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원리 아닌 세상의 원리의 패러다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순간 망함의 구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성경 공부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새기십시오. 왜냐하면 The Word of God is living.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결국 우리에게 생명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냥 예를 들어서 결혼의 예를 드리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적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건 예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원칙적으로 얘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This is kingdom principle예요. 그냥 원리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너무나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 black and white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시작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아멘? 네. 성령님이 다르게 인도하실 수 있지만 first place you look for your husband and your wife within the believers. 믿는 사람들 안에서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믿음이 좋고 뭐 신령하다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내가 결혼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리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라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 누구랑 결혼할 것은 your choice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God will choose someone that I have to marry.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내가 누구랑 have to 결혼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래, 네 초이스다. 네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주님의 입장에서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베스트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건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나? 이 사람의 삶이 정말 믿음이 있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재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그쵸? 백화점에 가서 신발을 살 때 내가 원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쵸? 그 브랜드 예를 들어서 뭐 명품 브랜드 갔어요. 그쵸? 명품 브랜드에 가서 신발을 샀는데 거기서 좋아하는 스타일을 여러분이 고르시면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요. 그쵸? 그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 믿는 사람이라면 God gives you choice라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으면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로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여러분 하십시오. 하지만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닥치셔서 뭐죠? 나의 마음에 burden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나의 욕심과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예수 안 믿는 저 사람 너무 멋있고 행복해서 그게 너무 달콤해서 이 사람을 취하는 이 욕심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정말 주님 바라보고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 가운데 같이 결혼하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생활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 이야기는 100에 한 사람 두 사람 나올까 말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So 만약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신다면 you better prove it.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나서 연습하고 나서 이런 걸 하면 괜찮은데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령님께서 그런 부담감을 주셔서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아웃셋, baloney, 거짓말. 너 욕심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성령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호세아의 기름 부음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호세아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 하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호세아는 창렬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믿는 사람 그 은혜입니다. 그게 그냥 꼭 굳이 그런 특별한 운정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지 말그릇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원하시나 봐. 그게 우리 호세아를 읽어보십시오. 호세아가 이 와이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마음이 깨지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General principle, 하나님의 moral will, 도덕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가운데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진리의 하늘나라의 원리를 적용해서 그 원리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가 내가 성령님이랑 교제하고 예배 가운데 그렇게 가고 있지만 성령님이 다른 얘기 해주시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성경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일이 있잖아요. 일이 있을 때 멈추고 그때서부터 다른 관점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뭐죠? 이거에서 이거를 기본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 나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솔직히 저한테 이제 막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읍니까? 그쵸? 솔직히 되게 There's no formula. 포뮬라가 없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다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기 위한 어떤 그 성령님을 통해서 공식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왜냐 하는 것을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답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게 되게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 결혼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막 뜻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뜻의 답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답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혼이든 여러분의 직업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여러분의 이번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그분을 우선순위로 찾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So, in your life,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해프닝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답을 찾아서 제대로 가길 원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그 포인트가 아니라 너의 in every area,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Are you gonna seek me first? 나에게 먼저 구해볼 수 있니? 나를 먼저 찾을 수 있니가 포인트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쓸 거냐면 매직 박스로 쓸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 있으면 매직 박스에 딱 집어넣어서 죄송합니다. 단물만 쏙 빼먹는 그런 파렴치한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Yes! 여러분 제가 하나님 저에게 문제 있어요 그러면서 막 40일 금식해. 하나님 이 문제 돌파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40일 금식하고 막 해.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답만 찾고. 사랑하는 뷰어포 형제 자매 여러분, 2017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커미셔닝 하실 텐데 커미션의 순종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 커미션을 할 때 순종했을 때 주님을 가장 찾을 수 있냐, 관계 중심적으로 주님이 우선순위냐,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파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너무 쉽게 얻었는데 저는 못 얻으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오네, 계속. 재정 때문에 힘들어. 다른 분들은 그냥 작업도 잘 받고 막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뭐냐면 답 이상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만나줄래? 나에게 좀 와줄래? 나랑 좀 대화 좀 해줄래? 언제까지? 이거 할 때까지요. Isn't God so lovely? Jesus so lovely, right?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네. So, 마태복음 6장 32절 적으세요. 먹는 것, 마실 것,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매직 박스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주신 분이 아니라 Then we're gonna abuse him. 우리가 하나님 쏙 당분간 쏙 빼볼 건데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가기를 매 순간 바라시고 계십니다. He wants us to depend on Him, seek Him, grow closer to Him, and wait on Him before revealing His will to us.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답이 늦게 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늦게 알잖아요. That means 나에게 더 하나님이 더 여러분 당기시는 거예요. 그분의 함투로. How lovely is that? 어떻게 보면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답을 지금 응답을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더 좋네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쵸? 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자의 삶은 이런 거예요. 커미셔닝이라는 건 이거예요. 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가슴이 기대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맞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이제 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했던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담아 볼 거예요. 예. 두 번째 8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와 정말 연관이 있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룩함, 홀리네스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레위기 20장 26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레위기 20장 2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레위기 20장 26절 똑같은 말씀이니까 레위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해야 한다. 너희가 내 것이 되도록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종교적인 로봇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인생의 즐거움을 통해서 분리시키기. 우리 좀 거룩함에 미스컨셉션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거룩한 것은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거룩함에 매우 재미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교적인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때문에 거룩하면 맨날 그렇죠? 맨날 이렇게 재미없는것만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rather it is because God wants to have fellowship with us and for us to be close to Him.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보러 거룩하라는 거예요.
So I'm gonna reorient the definition of holiness today.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거룩의 정의를 좀 다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요, 산신령처럼 이런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가 내 것이 되도록 세상 다른 민족서부터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얘기를 하면 너희가 나처럼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화 sanctify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갔다는 거예요. 거룩의 뜻은 다시 드릴게요. The definition of holiness is 예수님처럼 닮은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으면요, 세상과 구별되지 말라고 해서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또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우리 보러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He desires spiritual intimacy with us. That's the holiness. Okay? 근데 인간은 이 거룩을 종교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앗아갔다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가 친밀해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커미셔닝을 얘기를 했을 때, 순종을 얘기했을 때, 친밀함과 이 거룩을 얘기할 때 친밀함과 분리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친밀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요, 친밀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진짜 거룩한 사람은 주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닮아가기 때문에. 아멘? 친밀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저를 따르세요. 거룩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친밀함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상관없이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사랑을 받았으면 거룩함은 우리의 액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죠? 그냥 우리의 아플리케이션 예배당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막 산과 지진을 만들어, 천둥과 번개를 쳐갖고 저를 여기다가 뿅 하고 이렇게 집에 있는데 뭐죠? 뿅 하고 순간이동해서 비로소 철치에 갖다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행해야 되는 건데 뭐냐면 옷을 입고 세수하시고 밥을 드시고 내 의지를 들여서 우리 비로소 인카운트 오늘 수미 원장님 하시는데 자원하는 마음을 들여서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레위기 20장 20절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이건 적으셔야 돼요.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됐다, 예수님처럼 닮았다. 이게 여러분의 거룩함의 정의로 이렇게 데피니션으로 만들으십시오. 그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우리를 예수님 닮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를 성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구 깨트려 놓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Did you know that?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질상 죄와 하나님은 빛과 어둠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죄는 요한일서 3장 4절 그냥 적으세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제가 그랬죠. moral will of God.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을 진짜 제대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법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요한일서 3장 4절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18절, 두루라미 신명기 9장 7절에 죄는 하나님의 rebellion,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로 나와 있어요. The sin is a rebellion against God.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즉 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욕심에 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헬라어 원어는 시험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험, 원어가 다른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 스몰 디스커션에 소그룹에 이제 나눈 가운데 이 얘기가 나올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사단이 하는 시험이 본질상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뭐냐면 축복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이벤트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죄를 짓기 위해서 만드는 시험이에요. 이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면 내가 죄를 쓰고, 이 얘기는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나쁜 마음으로 그런 세트를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본질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즉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시험 들고 여러분 죄 지었을 때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안에 보셔서 어떤 죄가, 어떤 욕심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죄를 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기회를 줬을 뿐이지 죄는 우리가 짓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Satan did not cause you to sin. You made the choice to sin. I made a choice to sin.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뿐이지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욕심 때문입니다. 확실히 알아두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해결까지 지금 막 몰아가고 있는 거죠. 죄를 어떻게 짓지 않느냐? 죄를 어떻게 짓지 않느냐?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유일한 한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죄는 없어집니다. 달아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죄는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지만 우리가 얼굴과 얼굴,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바라보는 그때, 영어가 있을 때는, 그때는 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때,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한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하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말씀 마칠게요.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좀 구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칭의의 회개는 우리가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회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저도 씻겨주세요. 저도 목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벌써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돼. 지금 제가 얘기하는 회개는 목욕이 아니다. 목욕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주님을 믿을 때 목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도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을 때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을 씻는 방법이 두 스텝이에요. 첫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입니다. confession. 어떻게 발을 씻느냐?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3편입니다. repent. 자백하는데 이제 회개를 하는데 시편 51편 1편에서부터 3편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어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나의 죄를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내 마음 깊이 깨닫는 거예요. You need to understand our wrong. 내가 이게 잘못인다는 것을 개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attitude,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desire, 내가 욕구들이 있죠. 이 욕구들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들도 잘못했다고 주 앞에 고백하면서 뭐죠? 의지를 들여서 자원하는 마음을 들여서 desire, 그 욕구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러기 원하는데 오호라 공고한 자도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까? 저는 such a wicked person. 저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발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친밀함만 외치고 계십니까? 2017년도는 친밀함을 토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그것을 이제 뭐죠? 죄, 마음의 뿌리를 찾아내서 뭐가 죄인지 그리고 그 죄를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시즌이 2017년도 우리 뷰포철치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하셨다면 정말 오래간만이라면 오늘 이 시간 이 장소 never too late 발 닦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좀 통곡하시 하나님 안 됩니다. 고백하시고 자백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 시간을 좀 갖기로 합니다. 최소영 전도사님 나와서 기도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기 원하며 우리 삶에 그 회개의 영이 임하여 회개하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늘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만드는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떨어뜨려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사망의 울타리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분리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들어오길 원하오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드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
은밀한 곳에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지배하여 내가 나 부소서 주 하나님의 부어주소서 더 부소서 주의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느꼈고 사랑을 경험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받기 위해 주님이 이 은밀한 장소로 저희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은밀한 장소에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거룩함이, 당신의 순결함이,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뷰어포 처치 성도님들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알기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사랑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